자, 오늘 빌립보서 강의 12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제목은 종말을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나 하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 집사님들 같아요. 이분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바울의 권면이 더욱 깊은 의미를 주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에 헌신을 했던 그런 귀한 일꾼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죠. 마음이 돌아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권면의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분쟁이 교회는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화해의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이제 권면을 하죠. 당부를 하죠.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 분쟁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교회의 그런 문제, 분쟁 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첫째로 이 종말의 상황 속에서 살아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먼저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자꾸 반복을 하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싸우지 말고 관용 좀 베풀어 주라.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해주라. 왜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다투고 할 필요가 뭐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무슨 연유로 해서 다툼이 있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종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다투어서 되겠느냐.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죠? 사울과의 그런 관계에 쫓겨다니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서 얻어맞고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왜냐?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 매맞고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유오디아라는 말은 성공적인 여행 또는 좋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성공적으로 여행을 해야죠.
여행하다가 어려운 일 이렇게 당하면 안 되죠. 성공적인 여행. 우리 인생살이의 여행도 하나의 여행인데 성공적인 여행 또는 좋은 향기, 좋은 향기가 나죠, 사람이. 그리고 순두개는 좋은 동반자, 행운 이런 뜻이에요. 좋은 동반자. 좋은 동반자면은 이렇게 요대와 촉회의 동반을 나누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하여튼 두 분 다 아마 여집사님 같아요. 여집사님 좋은 동반자 또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뭐 티각티각 하다가 두 여성분들이 이런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관용을 해야 돼요. 관용 품어줘야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도 품어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산다면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어요? 본질에 충실해야지 사소한 거 그런 데에다가 목숨 걸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정말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본질인데 천국 가는 게 본질인데 사소한 거 뭐 네 모가치가 크냐 내 모가치가 크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화해하고 풀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그러면 그렇게 다툴 일도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의 모임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지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본질에 충실하고 아무도 아닌 그런 것에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기뻐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려를 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러죠. 염려를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키시리라. 바울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미주알 고주알 알려야 돼요. 기도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면 열매가 맺듯이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거 뭐 4년 전에 심어놨더니 지금 뭐 꽃이 엄청나게 피고 꽃이 핀다는 것은 올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수도가에도 상추 씨를 심어놨는데 지금요 파랗게 새까맣게 올라와요. 심어요. 기도를 심어요. 부지런히 기도를 심으면 기도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요. 한나는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대적자 번인나 그 첩이 계속 이렇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해요. 그런데 그죠? 한나의 그 눈물 젖은 기도,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 간절한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들도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낮따라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에 핏방울이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속의 그 구원의 속죄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을 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평강은 마치 열매와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할 시간은 기도하겠네. 나 같으면 기도하겠네. 우리는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모든 선지자나 모든 사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염려 대신 기도로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 그래요. 아름다운 것. 자,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한 6개, 7개, 8개까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거변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다는 것은 알레데스란 말인데,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사는 것.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진리시고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살아라.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목사님이나 우리 재직들이나 무슨 일이든지 진실해야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쏘기나 하고 그죠? 그런 사건들이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해라. 경건이라는 말은 원에 보면 샘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존경스럽고 고상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거룩하고 존결함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오르며 디카이오서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의롭고 이로운 것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옳게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생각과 마음, 행동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에서 물들지 않고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다시 우리가 죄에서 그죠? 살아났는데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럽고 호감을 주는 그런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호감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죠? 사랑받을 만하며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햇빛을 받아 해를 갖다가 우리 얼굴에 비춰서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과 격려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씌우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 세상의 비난과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죠? 탁월함과 선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 선용이라고 그러죠. 선용. 넓을 덕, 덕덕자, 예? 이 덕을 끼친다, 은혜를 끼친다 같은 말이지 뭐.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고 존중하고 찬사를 이렇게 품어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라고. 칭찬, 기림이 있든지, 상대방을 깔보거나 비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주는 이 칭찬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야, 오늘 8절 쭉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이런 건덕을 위해서 얘기를 해놨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이 동서로 말하면 내게 배우라. 나의 말을 받아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한 행동을, 본바를 너희도 행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허물 많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직 없잖아요. 각자의 믿음이 다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이 무슨 덕이 있든지, 뭐 하나에서 지금 8번까지 무슨 무엇이든지 하면서 이걸 갖다가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바를 빌립보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대로 행하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오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얼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준치만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가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한테 시집 가려면 몸 단장하고 마음 단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재림 예수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런 것들은 다 위의 것이잖아요. 산상수훈에는 팔복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디아와 순두개와 요디아 여자 아마 집사님 같은데 이 여자 일꾼들 좋은 향기, 행운, 성공적인 여행, 좋은 동반자, 이름이 참 이쁘죠, 그죠? 좋은 뜻이죠. 이분들이 교회 내에서 뒤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눈 홀기고 등을 돌리고 휙 돌아서서 한때는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아닌 것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8가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멀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을 보면 참 내 믿음이 너무나 가사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죠?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건면한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사는 성도들 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 그 성품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더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그게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도둑나빴네. 잘못된 것 아래며 저거니 여기서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